같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한 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 먼저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이 혹시 그런 종류는 아닌가라고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제목이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물론 세상 살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다 살펴봐야 되는데 15절만 제가 읽을게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우리의 기본이고 본질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과연 우리가 살아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전파해주고 선교사를 보내준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디옥 교회는 유대 본부에서 보내주신 유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마더 처치 말고 그랜마더 처치에서 사람이 내려온 적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에서 파송된 선교사다, 나는 원래 믿음의 본질에서 왔다라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선동하는 자들.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정말 내가 살아났다라면 첫째, 우리 육체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대로라는 것은 결국은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목사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예수 믿고 생명이 살아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 좀 기분 나쁜 분도 계시겠지만 저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괜히 또 다른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외모, 유대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우리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은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우리는 아볼로에게서, 우리는 게바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를 보고 믿었느냐 해서 여러 가지 파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그러니까 설교 잘하고 말 잘하고 우리 스승이 누구고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고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에 이렇게 지혜가 있고 그게 믿을만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알아보겠냐면 그 능력을 알아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직분자라든지 여러분이 그냥 그분이 나타나는 가지고 있는 외모양으로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듣겠다, 따르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면 보통 뭐냐 그러면요, 교회 오래 다닌 분을 세웁니다. 만약에 집사를 세우는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있고 교회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한테서는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한테는 모양은 있는데, 세월은 있는데, 경륜은 있는데, 경력은 있는데 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든지 이게 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외모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경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겠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 나와서 여기서 경건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우리는 우리 사업, 우리 자녀, 내가 공부하는 학업, 내가 지금 앞에 있는 문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공부 잘하면 좋아요.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요 이 우주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이 번다 해서 하나님만큼 많이 벌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 주십시오. 물론 건강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돈이 없고 몸이 약하고 공부는 못했어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돌을 맞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미쳤다 소리 들어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외모로 전하는 것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외모로 전한다는 것은 사람 모아서 우리 교회 커진다, 그 사람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생명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났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살았는지 보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 이야기를 하고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냥 자기예요. 자기. 제가요, 내가요, 지가요, 뭐 그거는 다 똑같은 말이 다 내가 말인데요,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감정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끝에 한마디 하고는 다 자기가예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하는 이 알지는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오이다, 오이다멘.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계시적으로 참 위험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전혀 모르는 나는 이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오이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관적으로 영적으로 안다, 이 말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는 시점이 있고요, 아무 사람도예요. 그래도 나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피를 나누는 자녀니까, 딸이니까. 여러분, 제 딸이면 더더욱더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랑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이번 저와 같이 사역하는 우리 사모님도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따라 나오는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좀 심각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이 알지는요, 앞에 있는 모든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 그 알지하고 틀리는 알지예요. 똑같은 알지인데 이게 틀리는 알지예요. 지금 여기 나온 알지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맨,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같이 생활하고 같이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경험하고 같이 생활한 것 그대로 알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이 알지라는 단어를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 알지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생각할 때, 아, 그리스도파는 괜찮은 파다, 우리가 이파 저파 하지 말고 우리 다 예수파다 이야기하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 당시에는요, 정말 예수님께 직접 보고 직접 배운 사람들이 태반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장정만 5,000명, 그리고 약 2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는 각각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 아이고, 우리는 직접 예수한테 들었어야 바울 선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우리가 믿을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직접 만난대요. 기도만 하면 만난대요.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 설교를 듣겠어요? 안 들어요. 자기 혼자 예배 드린대요. 하나님 만나러 간대요. 제가 그분이 옳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육체대로 만났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10명을 보내고요, 12를 보내고요, 70인을 보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한테 가지 말랍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아, 바울 저 사람은 자기가 뭐 빛을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들어서 이방인으로 간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유대인한테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럽니다. 예수님이 시돈에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가나안 여인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꾸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승님, 저 여자 시끄럽잖아요. 보내버리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녀에게만 보냈지 가나안 이 이방인들한테 보낸 적이 없다. 그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더 무슨 말을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한테 주랴. 더 쉽게 하면 이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아 너는 개다. 혹시 목사님이 이런 비유 비슷한 걸 했으면요 난리 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활하고 나서요 다시 올라가시면서 한다는 말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태 말씀하신 거 틀려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전에는 이방인 이스라엘 유대인 다 나누더니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취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막 취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직도 개다.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해야 유대인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할례 소리만 나오면은 저랑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예수 복음 전하는데 생명 빼고 나면요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한테 그냥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너희들은 어떠고 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이방인도 좋고 유대인도 좋고 좀 그러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을 지금 저와 여러분도 같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았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배움이나 지식이나 도나 어떤 혼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로 살았는지 진짜 그리스도를 육체의 배움을 가지고 있다지만은 그 육체의 경험은 가지고 있다지만은 예수가 직접 경험했다지만은 그거를 명령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으로 받아들이시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안 전하는 사람 아예 빼버리고요. 정말 예수를 전하는데 정말 그게 율법을 지켰으니 계명이냐 명령이냐 아니면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냥 놔두면은 나는 완전히 죽었고 조금 세월 더 지나면 더 죽고 이제는 죽으면 완전히 끝장나는 지옥에 가는 나를 예수님이 살려서 정말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지금도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듯이 예수의 말씀이 계명으로 들리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오늘도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태반이 다 그 노래입니다. 그 찬양이에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해서 여러분을 이끌고 다니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냥 믿고 거듭나면 됐지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다 성령을 받고 이제 거듭을 났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다 물건도 내놓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해졌는데요 어디에 머물렀느냐 계속해서 예루살렘하고 유대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네요. 그냥 우리는 유대인이 좋사오니 우리는 그냥 우리 형제가 좋사오니 그럼 복음을 안 전한 게 아니에요. 전했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스데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명설교를 했으면서도 왜 돌에 맞아 죽느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요, 여러분이 고집부리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판단을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없을 때는 탁 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데반이 죽고 핍박이 오니까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빌립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이 말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도 뭐 강건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은 스데반과 같이 그런 일을 당치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그냥 우리 민족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절되거나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종이냐 순종이냐를 넘어서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세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도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얼이나 그 정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을 간다,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예수를 믿는 자에는 증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분의 정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혼, 그 이상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 끝이냐 그러면은 그분이 가르치는 것,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물론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나중 되면 뭐냐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꾸 혼선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한테 전도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 선생님, 당신은 그 이방인의 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건 어디서 받은 거예요? 자꾸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사님이 예수의 사랑으로 선교를 가시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 옆에 있는 민족이나 동족은 돌아보지도 안 하고 무슨 선교냐. 여러분, 그건 사랑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분은 정말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감동이 돼서 가시는 거예요. 특히 더더욱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성경금 한 푼도 보태주지 않으면서도 그런 말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있다는 말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다 포함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사랑한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일단 지옥은 안 가야 되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럼 내 계명을 지켜라. 억지로 천국 가려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살아난 자인가? 그 속에 생명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예수와 함께 거하냐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죄를 짓고요, 여러분이 회개치 않고요, 여러분이 자꾸만 그 죄가 옳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자꾸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거하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함께 거해 보세요. 결혼해서 남편하고 함께 거해 보세요. 남편이 자꾸만 옳은 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두 번째 가면 거기 뭐 잔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잔소리로 들리더라도 남편이 한 잔소리가 없으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소리 하시는 남편이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남편을 위한다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남편이 듣기는요, 이게 저놈의 잔소리. 그런데 그 잔소리 없으면요, 지 맘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함께 거한다는 거는요,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안다는 건요, 그것을 체험하라는, 이게 똑같이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로 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다니까요. 또 이걸 이야기하니까 그걸 어떻게 이걸 막 신학적으로 풀고 하는데, 전혀 신학적인 성경 말씀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살아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외모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책을 한 권 내놓고요, 목사가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서 책을 한 권 내놓고, 그 목사보다 박사가 높은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는 거예요. 거기 소개를 하는데 무슨 박사, 전부 다 외모예요. 그 외모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나쁘냐면요, 제가 박사 되는 게 나빠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 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게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요. 정말 저는 박사 될 위인이 못 돼요. 뭐 공부에 관심도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뭐 이렇게 연구하고 파고 관심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강권하느냐? 왜 헬라를 뒤지고요? 왜 주석을 보고요? 정말 성경이 그런가 해가지고 자랑할 것 같아서 말 안 하는데요. 그렇게 하느냐? 그래도 사랑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살았다면은, 여러분이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이 그 죄사함에 대해서는 아주 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만 이런 말씀을 전가하고 우리 성령님을 전가하고 그리스도를 전가하느냐?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명제가 뭐냐?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니까 우리도 기도하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는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쭉 내려가다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여러분이 제사함이 어떤 자한테 제사함을 주느냐?
여러분한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지 여러분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육신이 너무 힘듭니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운 사람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들요 둘이서 싸우면 나는 잘한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더 지나치게 안 한 것 같아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다 맞아. 네가 네 때문에.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신앙의 명제예요. 용서가 되니 안 되니가 아니에요. 첫째는 아까 우리 말했듯이 명령이에요. 명령도 안 지켜지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제사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한테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일단 어떻든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 용서한다. 그렇게 하십시오. 남편한테 가서 할 말 용기 없으면은 마음속으로라도 난 용서한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이 영이라는 것은요. 지금 모든 사람이 영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보이는 게요. 남이 잘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을 뺏어가기 위해서는 하는 짓거리 이렇게 믿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주는 것 없이 믿다. 걸음걸이 뒷모습만 봐도 꼴보기 싫어 죽겠다. 그건 뭐예요? 아무런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도 밉다는 그건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갖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지금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도요, 여러분 속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은 목사가 설교하면요, 아 맞는 말인데 목사님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돼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는 분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성경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의 평안이 없고 여러분의 자유가 없는 것은요,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 교회 와도 마찬가지, 목사를 뵈도 마찬가지, 여러분 속에 평안과 여러분 속에 자유가 없는 이유는요, 무엇 때문이냐? 성경은 정확해, 죄 때문이에요. 그 죄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끝까지 또 옳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하고 직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릴 텐데요. 정말 여러분이 나는 무엇 때문에 자유가 없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평안이 없는가? 그 말은요, 생명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